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7월 7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들에게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베푸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저희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저희들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물론 평탄할 때는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마저 흔들릴 너무 힘든 고난을 만날 때면 어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영적인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합니다. 많은 수의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영적 우둔함에 빠져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유대인들이 계속 완고한 마음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바울과 같은 남은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2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합니다. 시온에서 오실 구원하시는 분이 야곱에게서 즉 유대인들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 유대인 모두에게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거리는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나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모든 일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거리를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긍휼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되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들도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도하심이라 라는 말씀은요,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그들, 즉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긍휼히 여기심으로 부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든 일을 만나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뚜기처럼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섭리는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33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만을 잠잠히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만을 사모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와 재직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기관이 여름 행사를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